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희가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 4주 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약간의 쉬는 기간이 있었기에 이 본문에 대한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되정리하고 기록자가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즉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 즉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나 또는 아브라함 당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약속들에 해당되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때는 아주 먼 훗날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100~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이 마치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에 관한 약속들이 과연 아브라함과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이상을 거슬러 흘러가서 아주 먼 기간 동안 성취될 그 총체적인 복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나 이 짧은 세 개 구절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의 복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고 또 성취나 시간적인 면에서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들도 물론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창세기 이후에도 구약의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 복에 관한 성취가 나타나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멀리 이루어질 일을 할지라도 아브라함 당대와 연관된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서 혈통적인 후손이 먼저 태어나야 하고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야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는 혈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닌 사람은 안 되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 해도 사라를 통한 혈통이 아니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후손의 등장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그 혈통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할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의 터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내용,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후손의 문제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의 문제, 땅의 문제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와 매우 밀접한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우선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는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마저도 잠시 보류되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임시 정착하는 기간이 또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들어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진 그 나라를 통해 이제 그 나라의 출현과 성립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다윗의 대를 통하여 이제 그 나라의 형태가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아주 먼 훗날이에요. 사실 다윗 이전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나라 형태로도 또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먼 훗날에 세워질 나라를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당대부터 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작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땅과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땅과 후손의 문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어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비록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지만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아브라함 당대부터 땅과 후손의 문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시간적으로는 먼 훗날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첫째와 셋째 복도 결코 아브라함과 무관한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을 큰 틀로 이해하시고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이 거시적인 관점을 잘 먼저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자세한 내용들을 빗나가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고, 비록 그 성취는 아브라함 사후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아브라함 당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란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움직이심,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작동시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부르심 속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긴 이 웅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얼마나 잘 깨달았을까, 이 부르심 초기에. 사실 그것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과 문맥을 살펴볼 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의 희미한 촛불처럼 미비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장차 이렇게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큰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자기의 후손의 혈통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펼쳐질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자기를 통해 세워진 나라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의 성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이 과연 깨달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저의 생각은 아브라함이 초기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을 깨달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그런 면모들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니까 그 복을 바라보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복과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장차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가야만 했던 목적, 그리고 장차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훌륭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듣고 어떤 마음의 격동과 동기가 발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했고, 그런 순종의 표현으로 2번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힘든 여정을 다 소화해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기록자는 4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결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높은 평가는 이 순종과 결단에 대한 평가이지,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수한 삶의 실패 모두를 다 순종으로 묶어서 훌륭한 것으로 표현하는 그 평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은 매우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떠나야 할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뿐 아니라 데라를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셈족의 수백의 그 후손들의 그 기반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친척들과도 다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한두 가지의 신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신들을 전부 다 버리고 자기를 부르는 이 단 한 분의 신을 선택해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신을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삶 전체가 뒤바뀐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근본적인 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삶의 기반은 바뀌어야 했고, 좇았던 인생에 대한 선택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이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해서 그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위험성까지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떨 아내를 설득해서 정처 없는 먼 여행을 떠나는 일, 결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먼 타지나 시골로 떠나자 하면 선뜻 딸을 아내나 가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수백 년 이상 뿌리 내리며 살아왔던 셈족의 기반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이번에는 아버지 데라와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렸고 안주하고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너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포기하고 하란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으나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 속에 분명히 아버지 데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하란에서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주어졌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하란까지의 여정보다 곱절 이상은 더 힘든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약 700km 정도의 3분의 1 지점이었다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400km 이상을 더 가야 하는 먼 여정입니다.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또 포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르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란에서의 그 두 번째 포기가 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포기는 우르에서의 포기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의 포기는 곧 아버지 데라와의 영원한 영영 이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 평생 돌보고 키워주었으며 그리고 그 힘든 노구를 이끌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란까지 함께 여행했던 아버지 노부모인 데라를 이제 영영 하란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하란에서의 모든 것을 또다시 뒤로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기록자는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매우 단순하게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했지만 아마도 이것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복잡하고도 표현하기 힘든 심정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이 이제 다른 모세오경과 그리고 신약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힘듦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란에서의 두 번째 떠남이 또 시작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가여운 조카 롯 두 사람뿐입니다. 물론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 가축을 함께 돌보게 되는 가솔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족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 도착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여행과 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일정대로 이루어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오랫동안 지체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도 남겨두고 떠나온 여행이었기에 그 복잡한 마음과 감격과 또 그 착잡함은 기쁨과 아픔과 슬픔이 교체되는 매우 복잡한 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는 했다지만 어찌 또 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음직한 상황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본문에도 그런 기록이 슬쩍슬쩍 나옵니다. 세겜에 도착했지만 세겜에는 그 땅에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나를 해하려는 무리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멜렉 그걸 만나면서 그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에 그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집은 어떻게 장만하며 그리고 가족과 이끌고 온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아무 삶의 기반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의 나의 앞날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가나안 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또 도착해서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아브라함의 고민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본문 안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사실 그를 기다리거나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마중나와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 준비된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이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땅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 안에 들어왔건만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나? 이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5절은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5절만 딱 잘라 놓고 보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 이방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이방인이 가족과 가축의 떼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이끌고 떼거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 누가 반기겠습니까? 당장 적개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한 몸도 아닌 그런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 한 곳에서 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겜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이 또한 그리 녹록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훗날 야곱을 통해 나타나듯이 그 세겜 땅의 세력이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아주 뿌리 깊은 토착 세력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세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6절은 그가 세겜 땅에 도착했지만 그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엿보이는 겁니다.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과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뭔가 아브라함의 힘든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착하지 못했고 세겜 땅으로 또 이동했지만 또 그곳의 세력들 때문에 또 정착하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방황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그래서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사이의 어느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지역도 아브라함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땅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비록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흐려지고 이야기의 흐름이 방대해지니까 한 방향으로만 제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 지역을 향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서 또 이동하게 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서의 이동이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세겜에 정착 못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 못하고 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또 여행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자리를 못 잡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굉장히 기록자가 말할 때는 굉장히 뭔가를 아주 깊이 담아서 암시해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록자가 누군지 압니까? 모세예요. 기록자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기록자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려는 남방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위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그리고 바로 이어진 10절부터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은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애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아주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록자는 가감없이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표현 속에 아브라함에게 곧 다가올 어떤 불안한 앞날의 전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불안한 전조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받고 그토록 영원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참아서 들어온 가나안 땅인데 너무나도 쉽게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장 10절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가나안 땅인데 그가 평생을 일구고 살아왔던 고향 땅 우르와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 뒤로 하고 떠나왔던 하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과 일가를 포기하고 오직 아내와 조카 롯만을 데리고 들어온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약속과 복이라고 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맞닥뜨려지는 현실은 전혀 복이 없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은 현실과는 무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남방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애굽을 향하는 지역입니다. 남방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애굽을 향하여 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애굽 땅에 발을 디뎌놓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이 기록자의 시각, 기록자의 관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아마 논의하고 앞으로 저는 설교를 통해 말하겠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하고 저와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소위 신앙적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유익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이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 갖고 있는 이 대부분의 프레임은 이런 것이죠. 간략히 제가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역경과 인내의 시간을 잘 참고 이겨내서 정말 믿음으로 그걸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아브라함을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의 시작이 히브리서 11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저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과연 아브라함에 대한 신자들의 이러한 프레임이 맞을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그의 그 훌륭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약속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 계속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해 신자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해 갖고 있는 기록자의 시각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정반대의 시각이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신자들이 동쪽을 바라보면 기록자는 서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견뎌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수한 고난들을 잘 참고 이겨냈는가 라는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지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증명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야곱과 요셉 같은 인물도 갖다 끼워 맞춥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록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냉혹할 정도로 기록자는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피스럽고도 불편한 민낯을 기록자는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그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면 그런 기록자가 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자는 아브라함을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록자는 아브라함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보다는 좀 낫겠습니다만 초라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기록자적인 프레임, 즉 성경적 시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약속을 변환시키려 했는가? 이 부분은 원고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패배했는가?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좌초에 부딪히고 때로는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어떻게 이루어보려고 현실과 타협해 나갔는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좀 제가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치사하고 비열할 정도로, 그리고 매우 나약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프레임, 즉 성경적 시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온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는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여 이동하다가 오늘 본문만 놓고 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남방으로 휩쓸려 나아가고 급기야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그가 철저하게 믿고 흔들림 없었다면 결국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짧은 기록이 기록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 최초의 아브라함의 실패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이 실패가. 그리고 이 기록자의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 제가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0절 이후,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은 안 그래요. 14장에서는 또 놀라운 면이 보입니다. 근데 15장에서 다시 또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또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 17장, 18장,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또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을 한번 올라간다 생각하면 정상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곡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길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러다가 결국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넘어지는 모습이 12장, 13장, 15장, 16장, 20장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으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기록자가 아브라함 편에서 편들지 않고 여실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기록은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실패가 시작되는 첫 구절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나타나게 될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은 오늘 이 구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야,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참 그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가 이러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실패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가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시커멓고 흑주성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돌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어느 작가가 수많은 세월을 깎고 다듬어 찬란한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건 누구의 공입니까?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아무리 잘 봐도 어느 한 군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질책하거나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좌절해도 너 왜 그랬어?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의 약속을 포기할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년이면 이루어진다. 1년만 참아라. 라고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자의 프레임이고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내와 믿음을 복의 기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잘나서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실패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땅히 어떻게 나아가야 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물러나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잠시 우리들의 포기고 우리들의 물러남이지 하나님의 포기나 하나님의 물러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좌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한 뜻을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통해 깨달아야 할 부분, 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바라보아야 할 이 성경적 프레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제 상당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는 여정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록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 프레임이 여러분 안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과 시각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 배우면 배울수록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지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시고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의 설교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패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 자신의 어떤 약속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해내어 믿음의 복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약속하신 복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모습을 저희가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자들이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잘 새기게 하시고 잘 배워나가 더욱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쳐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행복한 주의를 맞는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